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부터 오늘까지요. 구약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봐왔는데 이 긴 구약 성경을 돌아봤던 역사 또 이 모든 이제 구약의 말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금 눈여겨서 봐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제 말라기 시대를 보면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만큼은 진심이다.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너와의 그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사랑은 어떤 사랑이신가? 라는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궁금증을 담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결국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 사랑의 끈이 사랑으로 엮여있던 그 관계가 참 아슬아슬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부분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그리고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요. 아가페. 여러분 그 C.S. 루이스 같은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가지의 사랑.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또 에로스적인 사랑, 이제 그리고 스토르게, 필리아, 이런 네 가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아가페라는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인생들을 사랑하실 때 조건 없는, 우리에게 죄가 있든지 말든지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금 단순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왜곡했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는 아가페 같은 그런 한결같은 조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도 있으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사랑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 안에는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 같은 연애의 감정, 애정, 연정, 이런 에로스 사랑도 있고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스토르게 같은 사랑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의 우정과도 같은 필리아적인 사랑도 하나님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가페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에로스,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연애 감정,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남성들을 볼 때 이성처럼 이성을 보진 않으시겠지만, 마치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요, 그 이성 간의 그런 연애 감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성 간의 사랑에 배반당했을 때 그 배반당한 아픔을 질투로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음녀다 라고 표현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의 그 사랑, 하나님에게 있으신 그 사랑은 질투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연애 감정이죠. 연애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원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애 감정은 사실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그 실상 원래 원본은 하나님께 있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진짜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있는 에로스는요 정말 원본이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뭐 살아가는 사람이 배반하면 그 원수가 되고 끝이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연애 감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랑하고, 또 이제 그 사랑을, 에로스의 그 사랑이 있으실 때 그야말로 이제 순수한 그런 에로스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불로 소멸한다,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그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질투의 벌이 뭐냐? 지옥불이 여러분 그 질투의 불이에요. 질투의 불. 하나님의 질투의 불. 여러분 그가 질투하니까 이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당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질투를 하시느냐, 이게 그 질투의 불을 준비하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주의에 물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 사랑을 배반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음란한 행동을 할 때 원수가 돼버리는 그런 관계가 에로스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런 에로스의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는 이런 스토르게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곳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토르게 이런 부성애라든지 모성애라든지 그런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처녀딸, 나의 딸과 같은 나의 딸 예루살렘이다. 우리를 보실 때 자기의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기 니느웨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은 집 나간 딸이에요. 집 나간 딸.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집 나간 딸이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 하라. 하나님 출애굽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을 내게로 인도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게 같은 사랑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친구와도 같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칭하실 때 이는 나의 친구이자 나의 벗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래 내가 너처럼 나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성숙한 성실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나의 하나뿐인 독자를 너를 위해 내놓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자를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우정을 나누는, 필리아를 나누는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도 여러분 원래 원형은 어디냐? 하나님이 여러분 원조입니다. 원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형이에요. 모형. 우정이, 이런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친구라 하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왜? 친구니까. 친구 좋다는 것이 뭐냐? 이런 친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을 각각 분리를 하면서 각자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전체를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 핑크색에 있는 큰 원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아가페,
라고 하는 사랑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에로스적인 남자와 여자 간의 이성의 사랑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필리아 같은 사랑과, 또 친구 간의 그런 우정을 나누는 그런 스토르게 같은 필리아, 필리아 같은 그런 사랑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필리아 같은 친구 간의 우정, 이런 사랑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원형은 하나님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은요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육신의 아버지들도, 부모님들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으시죠. 부성에 있고 모성에 있으시죠. 그게 원형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겪어봐야 돼요. 이성 간의 그런 뜨거운 사랑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자녀 간의,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형제를 향한 그런 사랑도 여러분 겪어봐야 하고, 정말 친구를 향한 그런 사랑도 겪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더 잘,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에로스는 급이 낮은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께 있는 사랑, 사랑은 뭔가?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사랑을 알면은 곧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은요, 곧 사랑을 모른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계신 건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못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지막 정리할 때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 원래 원형의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뭔가?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건 관심입니다. 관심. 지속적인 관심과 포기할 수 없는 관심과 계속해서 마음을 쏟는 관심이야말로 여러분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 말라기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만큼 두꺼운 러브레터를,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에게 보낸 거 아니냐. 보면은 똑같은 말인 것 같고 보면은 또 시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악을 행했는데 뭐하러 이렇게 길게 쓰셨나. 여러분,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길게 쓰셨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워낙 길게 쓰셔가지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만큼 사소한 거 하나까지라도 적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정도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여러분, 이해라는 말이 한자어죠. 한자어로 한다면 이해는 이치를 따라서 풀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영어로는요, 조금 더 이게 잘 다가오는 의미를 가졌는데, 영어로 이해는 understand 라는 단어를 씁니다. understand. 근데 understand 라는 단어는 나눌 수 있죠. under, 무엇 밑에, stand는 서다. 밑에 선다는 겁니다. 밑에. 이해한다는 거는 곧 그 상대방의 밑에, 자기를 낮춰서 상대방이 밑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청혼할 때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understand 하면서 여러분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understand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끝없이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랑은요, 음란입니다. 음란. 방종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간에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짊어지고 담당까지 하는, 너는 내 뒤에 숨어 있어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진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느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셨다. 존중하신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이 희생의 대명사야말로 바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이런 대가는 예수께서 짊어지시는, 하나님이 직접 짊어지셨던,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선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리는 자가 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인 것도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선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로 분명히 보여주셨다. 희생은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치예요. 일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곁에 있고 싶다 라고 하시지 않아요.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와 하나가 될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입니까? 사랑은 일치되는 겁니다. 일치. 여러분 사랑은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를 주는 것. 여러분 무엇을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죠.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심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진짜 사랑이라는 건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신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신 교회의 그 하나님의 양들, 가장 소중한 양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비록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조금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으나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 여러분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믿어주고 신뢰하고 맡겨주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홉 번째 사랑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최고의 기쁨.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노래가 뭐냐?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가장 기쁨의 노래가 뭐냐?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겠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잘 표현된 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말라기의 그 백성들이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요, 하나님의 귓속에 계속 맴돌아요. 계속. 천국에 다시 올라가셔도 그 백성들이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귀에 계속 쟁쟁쟁 울려요. 무려 400년 동안.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으시는 겁니다. 천국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참 어려우신 거죠. 이게 들을 기가 있어야 사람이 듣는데, 알아먹는데 도저히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1000년 동안 해도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이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랑 불감증 걸린 환자를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요, 이 모든 사랑을 다 담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랑을 다 담으셔서 십자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언더스탠드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고, 너희의 죄와 허물을 내가 이렇게까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처럼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십자가에서 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리고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을 보내면서까지,
그리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주기까지, 너를 끝까지 믿기까지, 너를 내 기쁨으로 삼기까지, 너를 섬기기까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올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주제가요, 요한이 마지막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 주제가 그겁니다. 마지막 다 우리가 돌아놓고 봤더니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이 곧 사랑이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구약성경 결말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사랑을 모른다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약성경 이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깨달아 알아가시는 우리 남은 모든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드디어 역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역사를 볼 텐데 성경을 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 달 정도 할까요? 한 달 좀 못되게 10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신구약 역사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또 우리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목사님은 월요일에 내일 같이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